지난 2015년 6월 30일 미국 마이애미주의 한 법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재판이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빈집털이와 또 체포불응 죄로 기소가 된 49세 흑인 남성인 아더 부스 씨였습니다. 그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검토하던 판사는 갑자기 그 아더 부스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부스 씨,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판사를 쳐다보던 아더 부스는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며 흐느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그 판사는 바로 중학교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에 흐느껴 울던 친구에게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까 너무 유감이다. 중학교 때 너는 가장 괜찮은 친구였는데 말이야. 정말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요, 중학교 때 서로 축구도 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고,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아더 부스는 당시에 모든 그부들이 우러러보는 아주 좋은 친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함께 공 차고 놀던 어린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두 사람은 너무나 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각각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도 저는 이런 차이를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릴 적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서 참석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친구였는데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더니 학업 핑계로 사춘기를 이유로 들어서 교회에서 모습을 점점 볼 수 없게 된 친구들 말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부서에서 회장이나 임원도 하고 수련회 저녁 집회에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내침과 눈물과 콧물로 서로의 옷을 적셔주던 그 열정 많고 뜨거웠던 친구들, 10년, 20년, 30년 지나 알아보니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변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은 대해 본 적이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나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게 되고 만 것이죠.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역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과 다른 어떤 신앙의 차이를 나타내게 될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시절을 보냈지만 누군가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계속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있는가 반면에 또 누군가는 신앙마저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예전에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던 내가 언제부턴가는 주님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 역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차이를 보이는 두 인물이 등장하지요.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지간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 삶의 근거지, 자기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터전을 떠나갔던 그들. 아브라함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롯도 너무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별 차이 없이 늘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해오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서로 다른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 재산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기르고 있는 양들,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제한된 목초지로 인해 다툼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다투는 게 웬 말이냐? 우리가 친족 아니니? 내가 양보할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롯도 아니에요 삼촌, 제가 지금까지 삼촌 그늘 밑에서 받은 은혜가 얼만데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시고 제가 남는 땅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도덕책에서 배우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해요? 그냥 냉큼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목초지를 선택해서 떠납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각자 갈 길로 떠나서 헤어지게 되지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예,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소돔성에 이르게 돼요. 소돔 사람들은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들, 그것이 바로 소돔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곳 소돔에 롯이 살면서 주류 사회에 이제 녹아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롯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점점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롯의 영적 상태는 참으로 한심한 상태가 되고 마는데요. 이는 그가 그의 집으로 찾아온 동네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천사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머물 때 동네의 남성 동성애자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천사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들을 내어주겠소. 이들을 당신들 보기 좋을 대로 하시오. 이 얼마나 정신나간 일이에요. 아비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한때 제단을 쌓아본 사람으로서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끔찍한 죄악된 태도입니까? 만약 천사들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지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곧 이 소돔 땅이, 소돔성이 무너질 테니까 가서 혹시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얼른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롯이 두 딸과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소돔성 곧 무너진대, 빨리 도망가자. 그러자 그 두 사위가 어떻게 합니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떠나지 않고 성에 남아요. 사위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도망치던 중에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야 말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는 가족들에게 전혀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지경까지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롯에게 일어났었습니까? 멸망을 피해서 두 딸과 함께 소알성으로 갔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 어떤 동굴에 숨어요. 그러자 그 두 딸이요, 자기 아빠 롯을 술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근친 상간으로 임신해서 아들들을 낳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평생 동안 앞 후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하는 그런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롯과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얻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가축이 많이 늘어났고 재물이 서로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몇 가지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그의 신앙생활, 아니 그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집안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왜 한 사람은 소돔이라는 멸망의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이처럼 대조적인 차이를 나타내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롯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과 롯이 바라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였지요. 그러나 롯은 그 땅의 화려함과 또 번성한 도시 문화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요, 롯은 보이는 것만 보기 시작했어요. 10절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물이 넉넉하다는 말은 그 주변에 가축을 먹일 풀들이 잘 자라나는 좋은 토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지역을 설명하기를 아까 읽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나 롯의 눈에 보기에 그 땅이 좋아 보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표현 아닙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의 도시들의 머무르며. 여러분, 도시가 어떤 거예요? 각종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곳, 도시 아닙니까? 이는 롯이 화려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뭘까요? 그것은요, 내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의 차이일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서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영적 싸움의 실체인 것이죠. 매일 음란물을 보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요, 음란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돈만 보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돈의 마음을 지배당하게 됩니다. 매일 성공, 영광, 명예, 그런 것만 쳐다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처음 마음, 처음 신앙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내 시선이 고정된 곳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보는 초점이 정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면 세상으로 시선이 옮겨져서는 안 돼요. 신앙이 좋다? 그것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다라는 말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먼 훗날 나를 롯처럼 세속적인 사람,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혹 아니십니까? 욥기 31장 1절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눈을 주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자주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것들 중에 결국 나를 롯과 같이 망하는 길로 내몰게 만들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롯이 걸어갔던 그 멸망의 길이 우리의 앞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라봄의 차이가 이런 극단적이고 대조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보아야 우리가 롯이 아닌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에 어떤 의심이나 질문이나 거리낌 없이 단호하게 결정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섰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12장 1절과 2절, 아브라함아,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금은 네한테 보여주지 않지만 앞으로 보여줄 땅이 있을 거야. 그 땅으로 일단 떠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좌표를 찍어주시고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이야기할 텐데 일단 떠나라, 이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바라봄으로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75세의 노인이었고 평생 살아온 땅에서 어느 정도 재물도 모았으며 나름 안정을 추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떠났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안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면 결코 떠날 수 없는 발걸음, 내디딜 수 없는 발걸음 아니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부산에 잘 살고 있는데 아파트도 있고 또 아파트 가격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 친척들, 친구들 다 부산에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또 중직도 맡았는데 여러분 쉽게 부산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혹 어쩌면 만약에 부산에 계속 살다면 장기 거주 시민에게 부산시에서 노후 대책 자금까지 줄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안전성과 편안함을 보장된 노후를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떠나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어렵죠. 설령 주님이 떠나가라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실 텐데,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애써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눈으로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결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요, 잠언 말씀 아닙니까? 잠언은 참된 인생의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달려 있고 그 핵심은 말씀의 가르침과 훈계에 주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큰 소리로 외쳐도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멸시하며 참된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잠언 1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 안 하겠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가 들려주는 말씀과 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바라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만들어낸 신앙,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차이를 만들어내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땅은 롯에게 양보하고 정작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 채 그저 멍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 그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이 어떤 비전입니까?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주세요. 뿐만 아니죠. 창세기 15장 5절에는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저 하늘에 별들 보이지? 너 저거 셀 수 있어?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아서 다 못 세겠는데요? 그치? 내가 네 자손들이 저렇게 되도록 해줄게. 비록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비록 지금은 경수가 끊어진 아내와 늙은 육신을 가진 자신밖에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너무 현세적이고 소위 합리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비전, 소명, 이런 이야기는 너무 허황되거나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비전, 꿈, 사명, 이런 이야기는 사치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하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이 비전을 주셔도 하나님, 희망 고문 좀 그만하십시오. 내 나이가 몇인데 자식이 생깁니까? 자꾸 그렇게 헛된 꿈으로 나를 현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고 비전 좀 그만하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비전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는 계산도 어둡고 현실 감각도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롯한테 그렇게 양보를 한 거 보니까요. 그러나 그에게는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 대신에 다른 눈이 열려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되어가는 판세를 다 계산해 보니까 요거 잘하면 일이 되겠는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사면 초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 그때 바랄 수 없는 중에 여호와를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목회한다고 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비전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복이나 빌어주고 해달라는 기도나 해주시고, 비전 이제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는 안 계시겠죠? 그럼 압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사회생활 해봤고 직장생활도 해봤고 장사도 해봤어요. 만만치 않은 삶 사시는 거 잘 압니다. 간혹 교육자들을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용 불안정에 떨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애환도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인 것처럼 치부하시고 또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압니다. 교육자들도 대부분 차상위 계층으로 살고요, 1년 단위 재계약 비정규직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느끼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다 느끼며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살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내 형편이 얼마나 비참하고 꿈 같은 거는 꿀 엄두조차 나지 않을 만큼 처참한지,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변화시키실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감겨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우리의 상황보다, 환경보다, 처지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절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잘 알려진 예화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쓰러졌을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 루터가 이야기해요. 여보, 웬 상복이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루터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죠. 아니, 그게 무슨 참남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런 말 마시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호통치듯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당신은 왜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루터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종교개혁에 불꽃을 지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비전을 바라봐라. 비록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절망하고 좌절하기 충분한 곳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는 그 절망 그곳에서 비전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다시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더 부서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재판이 끝난 후에 그는 약 10개월 정도 이제 형을 살고요, 수감 생활을 마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이제 출소하는 날 아더 부서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를 재판했던 판사 친구도 함께 나와서 출소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더 부서가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자라면서 너무 큰 차이가 생겨났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지금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고 그것을 판사 친구는 또 격려해 주었지요. 주님을 향해서 펄펄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밤을 지새워 기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 겁날 것 없이 살아가셨을
여러분, 혹 그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비전 대신에 세상의 가치와 시류에 휩쓸려 사는 동안에 소돔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해갔던 롯처럼 변질된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바라보고 다시 비전을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비전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기뻐하시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